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여러 각기 다른 형편 가운데에 두셨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자리에 모여 함께 머리 숙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음에도 길이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참아 주시는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긍휼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그 감격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으나 저희들이 어리석은 까닭에 또 세상 풍랑은 저희가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세게 저희를 향해 닥쳐오는 까닭에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부질없이 근심하거나 허황된 것으로 교만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품의 조각들을 기쁨으로 유지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저희의 옛사람을 버려내지 못한 채 저희의 날마다 버려져야 할 그러한 옛 성품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얻는 새로운 성품의 소유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민수기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실 때 얼마나 세심하게 그들의 삶을 살펴주셨는지, 또 그들은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모든 삶의 조각을 아름답게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에 접어들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또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근심되고 염려될 만한 일들도 보여서 마음을 졸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앞에 있으므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조금은 긴장하고 또 더러는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로 풍성한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떤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경북 일대에 많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전국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모습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 안에 한 몸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공사장에서 펼쳐질 오늘 하루의 모든 공정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의탁합니다. 주님, 세심하게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모든 공사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굳지 못한 것 많으오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 오늘 본문은 좀 긴데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 내용 함께 봉독합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니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라.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의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파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브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요 은 쟁반이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은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이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양이 60마리요 수렴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받은 후에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라고 시작되는 10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7장 앞부분, 그러니까 어제 주일 말씀에 함께 나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민수기가 처음 시작이 되던 1장에는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40장 17절의 설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성막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의미로 거룩하게 하게 하시도록 일러주신 규례를 따라서 성막에 기름을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각 지파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는데, 오늘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건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했습니다.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헌물은 제단의 봉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봉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제단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12절부터 첫째 날에, 18절에 둘째 날에, 24절에 셋째 날에 하면서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다 보면 똑같은데 같은 내용인데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각 지파가 드린 예물이 사실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수량이나 부피나 어떤 내용이 같지만 이렇게 다 다르게 나열하고 굳이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꺼번에, 대표자들 한꺼번에 가지고 나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루에 한 사람씩, 하루에 한 지파씩 드리게 하라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사람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아주 싫어하죠. 누구나 이렇게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예컨대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 아유, 오길 잘했구나, 안 왔으면 미안할 뻔했구나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당
소개를 받을 만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개를 안 한다면 좀 섭섭하겠죠. 이럴 때는 또 어떨까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하면 왠지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자, 손님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자, 몽땅 다 한꺼번에 일어서십시오. 자, 인사하십시오. 자, 앉으세요. 끝 해버리면 어떤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의미를 모두와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루에 한 지파씩, 한 리더씩, 각 지파가 드린 예물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나열하시면서 이렇게 봉헌하게 된 사실을 모두에게 알도록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신 이유는 모두의 봉헌이 각각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 사람은 많이 드렸나 본데 나는 조금밖에 드릴 수가 없으니 내 것은 별것 아니고 볼 것이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기준을 여전히 자기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미안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많이 드렸으니까 대단히 귀하다. 저 사람은 별로 안 드렸으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티를 내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내 생각 가운데 은연중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감사하며 드릴 때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어떤 그 배어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얼마나 더했나 이런 거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까닭에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날에 이토록 아름다운 예물이 드려진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을 여러분 나중에 혼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날에 되어진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아름다운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가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루에 한 지파씩, 그러니까 12날 이상을 모든 지파가 다 함께 기뻐하는 날로 삼아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들만 칭찬하시고 그들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주신 기쁨이고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을 한 번씩이라도 지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귀한 것이죠.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이제 동쪽으로부터 남쪽, 서쪽, 북쪽 순서대로 이미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진의 편성에 따라서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맨 마지막에 납달리 지파까지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내용은 꼭 같습니다. 은쟁반, 은바리. 은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발처럼, 대접처럼 주발처럼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금그릇, 은쟁반 이런 것들이 다 드려졌고 그리고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숫양 그리고 1년 된 어린 숫양 그리고 그 소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이렇게 드려졌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을 보면 화목제물이 월등히 제일 많아요.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그것을 음식으로 나누고 그리고 연합하여 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토록 큽니다.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이 연합된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연결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따라서 화목제물로 기뻐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요. 또 그리고 이 공동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서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다 바라는 건 많으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포기하지 않고 귀하게 바라는 것 하나가 있다면 내 자녀들이 동기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동기간에 사이가 안 좋은 집의 부모님들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섭섭하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부모, 자녀의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형제와 연합하는 거예요. 형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연합하려면 부득불 나를 좀 낮춰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좀 귀하게 여겨야 하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는 연합하고 싶지만 나를 없이 여기는 사람과 뭘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온 공동체 안에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낮아지기를 기뻐하고, 왜냐?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칭찬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두 가지 대단히 중요한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로 화목제물을 삼아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연합하게 하셨으니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몇 날 동안 했다고요? 몇 날 동안 했다고요? 열이틀 동안 이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간히 사이 안 좋은 사람들도 열이틀 동안 이러고 같이 둘러앉아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둘러앉아서 이 귀한 음식을 먹고 나면 다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여행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을 갖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천국 여행, 복음 여행, 은혜의 여행을 같이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기쁨을 고백하는 노래로 넘쳐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